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영생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말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가 네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쓰여들어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약탈한 이 블레셋에게 임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5장부터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이제 견디지 못해서 이제 언약궤를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을 논의한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탈취하여 갖고 있은 지 이제 7달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2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반환을 이제 결정하고 그 반환 방법을 자기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이제 그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언약궤 반환 방법에 대해서 이 조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 비정상적인 인간의 삶 역시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까이 두고서도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이시요 또 유일한 통치자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정할 줄도 몰랐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그분을 가까이 모셔두고서도 오히려 저주와 징계를 받는 장면이 5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과정에서 그나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정상적인 삶, 저주와 고통의 삶이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깨달음입니다. 앞선 5장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치 이제 언약궤가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성읍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곤신에게 전리품을 바치듯이 이제 언약궤를 다곤신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이것을 행했지만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죠. 그들의 신상이 엎드려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그 성읍에 독종이 돌아서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자마저 속출하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성읍마다 이제 언약궤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쇼음이 없었고 이번에는 언약궤를 아예 빈들에 방치를 했습니다. 본장 1절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아직 예전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었죠. 그 결과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지 못한 데 대한 자신의 불행의 원인,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원래 계셨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만이 자신들의 살 길임을 드디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인생이나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가정은 예외 없이 불행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내 삶의 체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방에 두면, 구석에 두면, 하나님을 2차, 3차로 두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복된 일들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하나님을 왕의 보좌에 그런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원래의 자리에 온전히 돌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본처로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에 의해서 만놀이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님을 인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깨달음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몸만 참석하고 또 헌금을 드려도 물질만 바치고 봉사에 참여해도 노정력만을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부유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이든 소든 자신이 죄를 지면 쉽게 이렇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해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그저 거치대로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 이런 행동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모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속건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 속건제는 여기에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시한 대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 5장에 보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부합되지도 않죠.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제사를 받으셨다 말하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재앙이 없어졌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식을 분명히 보셔서 구약시대의 율법을 만드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지만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래도 정성이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항복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나에게 두 손을 들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항복이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하든지 그 무엇보다 내 마음과 또 진심과 또 정성으로 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일하심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은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다곤신의 제사장이죠. 블레셋의 또 제사장이면 이방신의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의 제사장이라 그러면 자신의 신에 대해서만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나마 좀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예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상황까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좀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경의 내용은 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세상에도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은 놀라울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발람과 같은 술사가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또 귀신 또한 이 예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주인으로 삶의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정말로 주님을 아는 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식적인 것을 더 뛰어넘어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뜨거운 교제로 온전히 하루하루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하고도 훌륭한 역사의 기록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보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하는 사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애굽왕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한 그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역시 자신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거나 과거의 사건들에 주목할 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설득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 그 예들을 통해서 설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지혜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도 되게 그렇잖아요. 이 설교에서 다윗도 이와 같이, 솔로몬도 이와 같이, 아니면 이전의 사건들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전에 있던 사건들,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고 또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근본적인 지혜는 자신의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지혜고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술자들도 제사장들도 이전에 이 역사들을 되짚어보면서 교훈을 했건만 우리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돌아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실수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이 사람의 부족했던 일들 또 반대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던 일들 그것을 온전히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예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제 점술사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인간 지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수레란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거 참 합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뭔가 신에게 어떻게 드리면 될지를 그래도 알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수를 통해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정결한 이런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시 세속적인 일에 혹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소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새 수레를 드리면 또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면 뭔가 하나님이 받을 것이다. 뭐 사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일 뿐이죠. 그들의 생각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모르고 그저 딴 블레셋의 제사장으로서 복술자로서 전혀 개념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기쁘시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예의인지를 분명히 아는데 우리도 그 이상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드리는 그런 횟수가 많기 때문에 또 연이어서 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할 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런 모습 이 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아는 만큼 더 큰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높이며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실 때 지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온전히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런 제사장들, 복술자들도 이렇게 행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 온전히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해결점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심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했습니다. 세상에 하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첫 자리에 놓으심으로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